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더라.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인정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형식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21절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별로 크게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만으로 사울의 왕권은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이런 형식의 절차만으로 백성들의 마음, 즉 민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제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이 즉위식도 갖지 못하고 비류들에게 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며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같이 농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의 지도력은 주로 전쟁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도자의 지도력은 경제를 얼만큼 회복시키고 얼만큼 성장시키느냐, 즉 경제력으로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하지만 예전에는 이 고대에는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그 왕의 지도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 간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이 해변에 있는 블레셋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암몬 족속,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인데 이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 이 냉혹한 이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이제 신생국가인 이스라엘, 멀리 내다보면 후환이 될 만한 이 신생국가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몬왕 나하스가 동쪽 편에 있는, 즉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앗 야베스 지역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암몬 자손의 공격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종주권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불평등 조약으로 약소국이 강국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공을 바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신하여 나가서 전쟁을 함께 치르는 그런 조약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국제 조약을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이런 종주권의 조약의 표현이 나오는데 중반절 이후에 보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종이 될 테니 죽이지만 말고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런 강화 조약을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암몬 사람이 길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어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사들의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은 병사들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이 조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상심합니다. 소리 높이 울고 통곡합니다. 이때 사울이 33만 명의 병사를 모집하여 암몬 사람과 싸움에 나섭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사울의 지도력이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지도력이 확립이 된 이후에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즉위식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이고 나서 이제 길갈로 가가지고 즉위식을 한 것이죠. 그 전에도 왕이었는데 왕권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는 것에 대해서 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왕의 지도력이 인정되고 사울의 왕권이 확립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 예언한 내용이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님을 묘사할 때 크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6절에도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상 10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에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매라고 말을 써도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의미상으로는 되죠. 그런데 크게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 power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in power,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울은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비류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히고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이나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크게 임하자, 성령 충만해지자 그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자 사울은 나약한 사람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도 예초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도와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지혜로움에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도 언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뱀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도 언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에 맞는 일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명에 합당한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권능을 받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